자, 오늘은 에스겔 23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한 어머니에게서 난 두 자매 이야기인데요. 오홀라와 오홀리바. 네, 이 비유를 통해서 사마리아랑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아주 강렬하게, 때로는 좀 충격적으로 전하고 있죠.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그냥 두 자매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본문에도 나오지만 당시 실제 강대국들 있잖아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네네. 이런 나라들과의 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깊이 파고드는 그런 비유거든요. 그렇군요. 이야기 시작부터가 좀 파격적이에요. 두 자매가 젊었을 때 애굽에서 행음했다. 이런 묘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형은 오홀라, 아우는 오홀리바.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들이 각각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상징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음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이게 단순히 성적인 문란함,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건가요? 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그러니까 우상숭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대신에 강대국들 힘을 의지하려는 거. 아, 정치적인 외도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 행위까지 다 포함하는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면서 그 배신의 심각성을 아주 극대화하는 거죠. 그렇군요. 형인 오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하나님께 속했는데도 그 이웃 아수르 사람들을 연애했다 이렇게 나오죠. 네, 잘생기고 화려한 옷 입은 고관, 감독, 청년들 이렇게 묘사가 돼요. 네. 근데 그들의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고 또 애굽에서 시작했던 그 행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그 연애하던 아수르 사람들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요. 네, 그들이 오홀라를 심판해서 죽이고 자녀들도 빼앗고 그래서 다른 여인들에게 어떤 이야깃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이야, 여기서 참 흥미로운 게 자기가 의지하려고 했던 그 대상에게 오히려 멸망당하는 아이러니. 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동생 오홀리바, 예루살렘인데요. 언니의 그 끔찍한 비극을 봤잖아요. 네, 봤죠. 근데 배우지를 못하고 오히려 더 심하게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맞아요. 그게 더 충격적이죠. 언니처럼 아수르 사람들을 연애했고 심지어는 그 벽에 그려진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의 형상을 보고는 사절까지 보내서 그들을 막 살아나게 돼요. 와, 그림만 보고도요? 네. 그런데 그 관계가 또 변하죠. 아, 맞아요. 어떻게 변하나요? 네,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관계도 처음에는 막 열정적이었는데 결국에는 그들을 싫어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행음을 멈추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젊었을 때 애굽에서 행음하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서 더 음란한 길로 빠져드는 거죠. 어휴, 본문에서는 이걸 낙이나 말 같은 짐승에 비유하면서 아주 강렬하게 묘사해요. 정말 언니의 실패를 보고도 더 깊은 잘못으로 빠져드는 모습, 이게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홀리바에게 예고된 심판은 정말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녀가 사랑하다가 싫어하게 된 바로 그들, 바벨론, 갈대아, 아수르 이런 무리들을 충동해서 사방에서 그녀를 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군대가 에워싸고 본문 묘사를 보면 코와 귀를 베고 칼로 죽이고 자녀를 빼앗고 불사르고 정말 끔찍한 형벌이 묘사돼요. 옷이랑 장식품도 다 빼앗기고요. 형이 마셨던 잔, 그 놀람과 패망의 잔을 마시게 될 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그렇죠. 이 심판의 목적은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는데요. 그녀의 그 음란함, 특히 애굽을 향한 미련을 완전히 그치게 하려는 거다. 아, 뿌리를 뽑으려는 거군요. 네,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결국 그녀가 이방을 따르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걸 깨닫게 하려는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 거다. 이게 강조됩니다. 네. 간음하고 피 흘린 여인을 재판하듯이 공의로운 심판이 임할 거고 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고를 받게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요? 맞습니다. 23장 48절에 보면 땅의 음란을 그치게 해서 다른 이들이 경고를 받게 하려는 의도도 분명히 드러나죠. 결국 이 에스겔 23장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이 두 자매의 정말 충격적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이방 세력을 의지했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운명을 경고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아주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이 심판의 이유 중 하나로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25절에요. 그리고 또 35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등 뒤에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와, 질투, 잊었다.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 표현이네요. 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감정 표현이 담긴 언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그 언약 관계가 얼마나 깊고 인격적인 관계였는지 또 그 파기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외도라는 건 뭘 의미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잊고 등 뒤로 버린다는 건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처럼 어떻게 보면 좀 노골적이고 어쩌면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뭘 성찰해 볼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